우리 신앙생활이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말과 전투라는 말은 이렇게 대항한다는 말이에요. 맞선다는 말인데요. 영적 싸움이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과 대항하고 맞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싸운다, 맞선다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맞선다는 것, 하나님의 이외의 것들과 맞선다는 그 뜻은 우리 삶의 예외 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예외 조항을 없앤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I believe in God.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but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따르기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로 떼어 놓는 것이 예외 조항이에요. 요사의 말로 하면 딴 주머니 차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돈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 시간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은 제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예외 조항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 그것이 맞서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속에서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예수님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가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원칙과 가치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게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지금도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6가지입니다. 6가지. 그 앞에 3가지는 영어 표현을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은 영어 성경에 have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늘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살펴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은 take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갖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할 때는 그걸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벗어놓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필요할 때 그걸 반드시 사용할 줄 아는 것이죠. 앞에 3가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무장, 3가지 무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신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대답하신 거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3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는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3가지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겁니다. 앞에 3가지를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되고
뒤에 것을 오늘부터 살펴볼 세 가지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군복을 입는 이유가 뭔가요? 패션쇼 하기 위해서입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투를 위한 것이죠. 방패, 투구, 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것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쇼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신앙생활을 이 군인들이 훈장을 붙이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 날, 몇 월, 몇 시에,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어디 가서 특별 집회에 가서 내가 한번 넘어졌어. 한번 입심했어. 그걸 무슨 마치 여기다 달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금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렸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던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방패라는 단어 속에는 방패는 치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밑에 뭐가 있느냐? 방패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는 우리 성인 한 사람을 온전히 가릴 만한 이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나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방패의 3분의 2는 나를 가리고 3분의 1은 상대방, 내 전투에 참여한 내 동료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군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방패를 삥 둘러싸면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쏟아내도 그 화살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을 방패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 혼자 내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을 훈장처럼 자랑하려고 할 때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에는 언제나 나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경쟁주의, 누가 잘하나가 아니에요. 신앙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오늘 네 번째 믿음의 방패인데요. 이 믿음의 방패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뭘 그런 걸 물어? 믿으면 되지. 그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첫 번째로 신비스러운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은 어떤 강력한 힘, 우리 이 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 정말 간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제발 피해가 최소한 대로. 근데 어땠습니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간절함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격다짐으로 믿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신비스러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습니다, 아무리 쌍시옷을 세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작다고 하나님이 작아지나요?
내가 지금 잘 못 믿는다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강한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을 하는가? 그 이유는 나 자신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건이 뭐예요? 믿음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씀은 이전에는 나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세상에서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믿고 살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밖에서 믿는 것, 그 믿음의 대상과 예배당에서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기독교의 믿음은 정성과 치성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정성과 치성과 순종은 어떻게 다르냐? 그 차이점은 내가 얼마나 변해 있느냐예요. 믿음은 언제나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것이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흔들리는가? 그것은 나를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는 이유는 내 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언제나 제발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희들이 실족치 마라. 실족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연못에 빠지는 게 낫다. 제자들이 겁이 났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구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의 답변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내 믿음이 겨자씨만할지라도 그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의 양이 아니에요. 정성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믿느냐입니다. 또 질문을 하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천당에 갈 자신 있으세요?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질문에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하는가 하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선뜻 아멘을 못하겠어요. 왜? 지금 나를 바라보면 형편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 같은 정말 부끄럽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정성과 치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지 않으세요. 넌 누굴 믿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단 말이죠. 여러분, 정성과 치성의 문제를 살펴볼 때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몸에다가 폭탄을 들고 자살폭탄까지. 정성과 치성의 문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보다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정성이 모자라서요? 치성이 모자라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으면 기뻐지고 형통하고 병이 낫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예요. 장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교동을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잠히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정성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너무 엄청나게 모자랄지라도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예요.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예요? 누구를 해요. 누구를. 그 다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열심의 정도로 가늠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과 내 열심과 내 치성으로 믿으면 안 되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열심을 낼 것이고, 내가 좀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말씀이 뭔가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거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떨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방패를 가져야 되는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이에요. 악한 자란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을 말합니다. 사단이 쏘는 화살은 뭔가? 그러면 의심, 두려움, 자책감, 좌절, 낙심, 염려, 실패감, 이런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화살을 쏘는 이유가 우리가 악하거나 부족해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것을 유혹을 하냐면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자꾸 나를 바라보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약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사단은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지 않아요. 그 원인을 자꾸 내 자신에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꾸 껄껄합니다. 내가 좀 잘 믿을 걸. 주일날 예배에 안 빠질 걸.
좀 더 헌신할 걸.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병에 걸린 것도, 자녀가 잘못되는 것도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악한 영의 불화살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어떨 때 잡생각이 가장 많이 드세요? TV 보실 때요? 영화 보실 때요? 게임 하실 때 잡생각이 드는 사람 있어요? 언제 잡생각이 들어요? 성경만 피면 잡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뭐예요? 훈련이 부족해서. 악한 영은 우리들에게 자꾸 거 봐, 너는 그 모양 그 꼴이야. 눈만 감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훈련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싸움을 거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신념과 내 확신과 내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신실함이나 열심의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의 그 근거가 있어요.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거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잘못 믿으면. 내가 무당을 믿으면 내 믿음의 정도는 무당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내가 돈을 믿으면 내 믿음의 수준은 돈인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은 돈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가?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돌을 쥐고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아무리 금식기도 100일을 해도 안 됩니다. 왜요?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할지라도 그렇게 작고 미약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대상이라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초점을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나 열심에 자꾸 사단은 두게 만들어요. 내 초점을. 그래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될 때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할 수 있어요. 그 절망은 내가 뭔가를 기대할 때 절망의 정도가 크지 않아요? 절망한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갈 때 생기는 교만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절망시키지 않으실 분이세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불안한 것은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탄 비행기를 믿지 못해서입니까? 내가 탄 비행기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실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고 내가 뭔가 시험에 들을 때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거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내 쪽에서 실수하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철퍼덕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셔야 돼요. 방패에 믿음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의 뒤로 피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다 가지고 숨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전투에서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호는 믿음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뒤로 숨으면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세요.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견고한 망대. 그곳으로 가는 사람만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방패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뒤로 숨고 계십니까? 인생이 힘이 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숨으세요?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뒤로 숨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 명예,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로 숨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뒤로 숨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인생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의 방패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과 여러분의 의지나 신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왜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연약하게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도 아멘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남보다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남보다 더 건강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뒤로 숨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고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 뒤로 숨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느 누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묻는다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God is more than enough.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충분하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여러분 인생에 방패가 되시는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믿음을 방패로 들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한편이고 동행자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방패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우리 인생의 방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더 많이 하나님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 우리 인생의 방패인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